영어로는 God's Grace and Prosperity라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이걸 번역하면 번영, 성공,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가 형통한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이 성공을 누리는 삶과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 은혜가 아니겠지만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초이스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에 따라서 많이 받기도 하고 덜 받기도 하고 풍성히 받기도 하고 또 연약하게 받기도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풍성한 삶과 성공적인 신앙생활과 성공적인 인생,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참 재미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바는 없지만은 성경을 천도했다는 그런 말이 전해 내려오는데 통찰력을 가지고 이런 얘기 했어요.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많이 닮은 인물을 찾으라 한다면 요셉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요셉은 창세기 36장, 37장부터 시작되어서 50장까지 13장에 이렇게 할애하고 있는데 요셉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로서는 정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신앙적인 인품과 덕목을 가지고 한평생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줬던 모형적인 삶을 산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파스칼이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서 참 우연찮게도 많은 예수님의 그 일생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고 닮은 모습이 많은데, 첫째는 그가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배척을 당하고 팔리웠다는 사실, 예수님도 동족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림을 받았다는 사실, 그 둘 다 돈을 받고 돈을 주고 팔리웠다는 사실이 또 굉장히 비슷하고, 또 둘 다 요셉도 감옥 속에 두 죄수의 사이에서 끼어 있었고, 또 요셉의 해몽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살아나고 한 사람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두 죄수 강도들 사이에 매달리셨는데, 그날 한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고 한 강도는 이제 저주받아서 멸망받아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또 흡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파스칼이 했습니다. 참으로 분명 요셉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구약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타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타입들을 여러분은 구약 성경 읽으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타이팔라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군데군데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평생 110년간의 긴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 모든 우여곡절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섭리의 초지일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삶에 드러난 신앙적인 그런 덕목들은 하나하나 모습들이 얼마나 보석처럼 아름답고 빛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의 리더십, 또 오랜 기간 동안 잘 참고 견디는 엄청난 내구력과 그런 인내심,
그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을, 특히 원수까지도 다 포용하고 품고 용서한 너그러운 바다 같은 그런 마음,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신앙인들의 덕목, 신앙인으로서의 덕목은 정말 영광스럽고 보석같이 아름답습니다. 이런 점들은 일반 평범한 범인들에게, 특별히 저와 여러분같이 보통 사람들은 금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런 아름다운 그런 보석 같은 수없이 많은 덕목들을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가 그렇게 존귀한 삶을 평생 초지일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도대체 있다면 무엇이냐? 그의 모든 아름다운 인생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면 가장 적절할까? 이 질문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그와 함께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으며 하나님의 은혜 위에 그는 한평생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 같은 드라마는 한 인간의 드라마라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 개인 요셉의 삶의 무대에서 펼쳐진 역사였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펼쳐진 하나님 자신의 히스토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요셉의 전생애에 유효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요셉도 자기 입술을 통해서 수없이 고백하는 고백을 통해서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수없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참은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특별해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이 열매로 맺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가능했습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만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데, 유일하게 오늘 창세기 39장에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런 표현이 우리 2장에 나오고 3절에는 그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된 것을 보았다. 이 두 절이 집중적으로 요셉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도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끄셨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주인이 보았다. 누가 주어입니까? 요셉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누가 주어입니까? 이 문장 속에서 무엇이 주어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이 표현의 핵심은 뭐냐면, 요셉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할,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인으로 절대 인정하며 살고 있지는 않아요. 이것이 요셉과의 우리의 엄청난 삶의 차이입니다. 요셉은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그 삶을 주관하는 자기의 주인으로 평생, 그래서 그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가 난관에 있든지 어려움에 있든지 아니면 평탄한 삶을 살든지, 언제나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밝고 어두운 모든 일들, 역경 속에서나 순경 속에서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은혜를 계속 주고 계심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심으로 내가 그분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의 삶에 나타나는 그 탁월한 신앙인의 덕목들, 참을성, 인내심, 탁월한 리더십,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포용력, 그 사랑, 바다같이 넓은 사랑, 그 이면에는 그 삶의 주체이신 하나님, 그분의 역사가 그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게 하셨다라고 본인인 요셉도 고백하며 오늘의 말씀 본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뒷부분에 계속 읽어보면 인애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수없이, 그는 많은 경우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형들 앞에서 대면했을 때 뭐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형들이 얼마나 그에게 악행을 했습니까? 어떻게 죽다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런데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극적인 그런 장면이 연결되는데,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죽을까봐 이제 복수를 하겠구나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 했다가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심지어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그 악행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런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용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이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삶 속에서 용서를 실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상대가 나에게 악한 의도로 행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선으로 바꾸시는 체험을 하지 않는, 그런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지 않으면 너그럽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요셉이 저렇게 믿음이 좋아서 그런 수모와 악한 피해받음과 죽음에 가까운 고난과 역경을 잘 경험했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참 믿음이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 그 생각해서 요셉에게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맞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만약 요셉이 살아나서 이곳에 와서 이 자리에 설교한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Not me.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도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거예요. 틀림없이. 오늘도 말씀에 분명히 증언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 인간의 성공 드라마를 우리가 기록한다면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참 우여곡절 좌충우돌 여러 어려움 가운데 참 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잘 극복하고 나중에 잘 되었을 때에 인생을 회고해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너무 다른 거예요.
창세기 39장은 상황적으로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37장에 그가 꿈을 가지고 살다가 형제에게 물음을 받아서 17살에 죽으려다가 애굽의 상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17살 그 굉장히 예민한 청소년 시절에 그 아버지에게 극진한 사랑과 대접을 받고 자색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온통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데, 그것도 어린 나이에 17살 나이에 형편없이 마른 우물에 죽이려고 했어요, 형들이. 그러다가 이스마엘 상인이 가니까 그냥 꺼내서 돈 주고 팔아먹어버렸어. 이런 일을 당했어요. 이방 땅에 그것도 갔는데 자기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알 수 없는, 방향성이 없는 그런 인생을 그곳에 가서 이방 땅에서 존재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17살에 팔려서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가서 한 10년, 11년 종살이하고 있었을 그 즈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온 거예요. 이 말씀 뒤에는 또 그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가 감옥 속에 또 가서 2년 이상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실패 현장 속에서,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정말 누가 보아도 그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떻게 그런 인생이 성공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 비참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증언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직 인생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110년 역사 가운데 아직 30전인데 이제 앞으로 80년 이상을 이끌어갈, 그 인생을 주도해갈,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시서서 주도해갈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직 형통한 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있는 그에게 형통한 사람이라, 성공한 사람이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0수년,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어린 청년을 온전히 자기 인생의 아이덴티티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신앙인이면 하나님이 그냥 놔둘 수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면 몰라도, 아니면 그가 신앙인이 아니라면 몰라도, 그런 상황에서 누가 봐도 이거는 최악의 경우예요. 망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망가진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한없는 총애를 받던 그였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고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지금 그 순간 속에서도,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기에 누가 봐도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돌보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버려버린 것 같고, 망가진 인생 같고, 망해버리는 인생 같은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순간이 우리가 형통하는 순간이, 우리가 성공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기는 순간이고, 승리하는 순간이고, 성공하는 순간이고, 번영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자,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늘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소유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이 사람 망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이 세상의 주인이신 조물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을 다 잃어도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얻으면 이 세상을 다 얻은 것이고, 그게 형통이고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고 형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주님의 말씀이 언급되는데, 특별히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에 대한 말씀이 거론됩니다. 하나님이 그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신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햇빛을 비춰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햇빛 안 비치죠? 안 믿는 자에게는 햇빛을 안 비춰주시고, 믿는 자에게만 비를 내리시고 안 믿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믿는 세계뿐만 아니라 안 믿는 세계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끈으로 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니까 세상이 아직도 이렇게 존재하고 존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끈을 놓아버리면 이상은 그때부터 그 순간에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바람 부는 날 언덕에 올라가서 형형색색 여러 가지 모양의 연들을 날립니다. 오징어 연도 날리고 방패 연도 날리고 여러 가지 연을 날리면 꼬리를 달고 바람을 타고 창공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줄로 풀었다 당겼다 하면서 연을 올려요. 자, 이 창공에서 현란하게 운동하면서 올라가는 이 연들이 참 자기 자태를 뽐내지만은 이 끈을 놓아버린다거나 끊어버리면 이 연들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것은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 끈 떨어진 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 끈으로 당기고 있고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견디고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끈을 놓아버리면 이 세상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런 산소도 공급해 주시고, 이런 햇빛도 우리 모두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모든 자에게 필요한 비도 주셔서 식물을 이제 살려주시고, 더 믿음의 자식들,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끈으로 붙잡아서 우리 오늘을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의 힘과 내 능력과 내 재주와 내 노력으로 내가 오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모르겠어요. 약을 보고도 듣지도 않고 제가 정말 시체처럼 누워 있었어요. 새벽기도 교인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뭐가 나를 이렇게 힘없게 하는지, 오늘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소중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 우리 인생이, 우리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피의 흐름을 알아요? 여러분의 세포의 분열을 알아요? 여러분의 몸의 이상을 알아요? 잘난 척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은혜의 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고 버티고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없는 뛰어난 모습들이 삶 속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은혜 속에 살면서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자기 혼자에게만 간직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은혜를 베풀며 사는 넉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 성경에는 prosperity, 형통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흔히 더 좋은 말로, 나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더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번영이 더 좋겠죠? 성공이 더 좋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고 자기의 상처를 입힌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자기에게 어려움을 끼친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용서하고 분노 한 번 없이, bitter feeling 한 번 없이, 이 상처 없이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너그러워지지만, 여러분이 자꾸 신경질적이 되고 까다로워지고 부정적이 되고 힘들어지고 피곤하고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요셉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런 삶이, 인간이 그런 삶이 가능할 수 있는가? 그에게 남들이 없었던 탁월한 믿음이 있었는가? 남들이 없었던 탁월한 어떤 재주나 기질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전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충만히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은혜 속에 거하면서 그 은혜 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그 은혜를 남들과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 수 있는 넉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결국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필요한 은혜,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형통하게 하고 성공적으로 이끄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가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한 가지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은혜의 정의가 조금 약간 잘못된 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가 은혜롭게 찬양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참 고맙죠. 참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런 말씀 앞으로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사실상 엄밀한 의미에서 그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 말은 다 어디서부터 왔냐면 내 감정으로부터 왔어요. 내 감정이 깨달음이 있었다, 좀 감동이 있었다.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면 은혜는 우리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고 우리로부터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저는 미국 교회 가서 설교해 보면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은 포기했지만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언제 미국 성도들이 나한테 은혜 받았다고 그럴까? 근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은혜 받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영어가 부족하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너무나 유창한 말로 설교하면 은혜 더 못 받아요. 좀 액센트도 있고 떠듬떠듬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집중하고 듣는 거거든요. 미국 사람이 여기 와서 한국말을 우리처럼 한다고 해서 얄미워서 안 들어. 그러나 와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이 안 놓치려고 집중해서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교회가 설교하면 의외로 효과가 더 많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뭐 인조이 했다느니 기분 나빠 죽겠어. 인조이 했대.
근데 크게 선심 써서 하는 말이 타치됐대. 그런 표현을 쓰지만 은혜가 충만했다 뭐 이런 말 잘 안 써.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동이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 기분이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 기뻐하시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오늘도 없고 또 나도 없고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인정하고 겸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설교에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특징은 자기 자랑,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내가 잘나서 됐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뭔가라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서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지 않아요?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장에 10절에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 그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삶을 살고, 이 은혜가 충만해져서 이 은혜가 흘러넘쳐서 내 주변을 적시고 내 주변을 복되게 하고 내 주변을 은혜롭게 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거마저도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건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도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더 나은 삶, 더 성공적인 삶, 더 덕스러운 삶, 더 정말 존귀하고 빛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다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 쓰임받고 이웃에게도 칭찬받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밝아지고 복이 되는 그런 인생,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히 여긴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자리를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점점 더 이 사실이 아주 우리에게 무시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히 여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공을 보장할 수 없고 이 세상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잃으면 여러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끈이 나를 붙들고 있어 살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오늘도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이런 형통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보장하는 형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붙들고 사모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관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살아가는지.
나눌 수 있어야지 나누지. 내가 뭔가 충만이 있어야지 이걸 나누지. 이걸 충만히 계속 받아야지 흘러넘쳐서 내 주변, 내 가족을 살리고. 요셉 보세요. 형들을 구원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구원하고 그 가족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고 전 세계, 그 당시 세계라고 말하는 주변 국가를 다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은혜를 베풀며 사는 인생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바울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감격해서 평생 이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요즘에 하나님 앞에 그럴싸한 변명들을 만들어놔요. 말을 들어보면 다 그럴듯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다. 은혜가 없어서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앞에 말이 그렇게 많고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고 평생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쳐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살고 은혜로워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그 대단히 중요한 사명과 의미를 꼭 잊지 말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힘들고 어렵다가도 여러분만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이 정말 살맛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